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3편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고 노래로도 자주 불리는 시인데, 이 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고 또 양으로 노래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저 푸른 풀밭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 뭐 이런 표현은 양이나 할 때 어울리는 표현이지, 목자들이 하는 표현이지 일반인들이 하는 표현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표현 역시 양이 쓰는 표현이지, 일반 사람들은 내가 물가에 가서 쉬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목자의 언어이고 양의 언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북쪽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건 산지 위에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산지 꼴짜기가 있고 해서 생각처럼 초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초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한데, 우기는 우리 한국은 여름이 우기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철이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겨울비가 오면서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가 바로 푸른 초장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뉴질랜드나 이런 푸른 초장처럼 끝없이 펼쳐진 그런 푸른 초장은 이스라엘에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띄엄띄엄, 안 그러면 조금씩 존재하는 그런 푸른 초장이 있는데, 그래서 양들이 그런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 먹으려면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푸른 초장은 끝없이 펼쳐진 그런 풀밭이 아니라 희귀하지만 가장 귀한 순간에 이른 비를 맞고 돋아나는 그런 풀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요레라고 하는데, 가을 끝에서 겨울 초에 10월에서 11월 우리 달력으로 그때 내리게 되는데, 마른 땅을 처음으로 적시면서 풀과 곡식을 싹트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말콧이라고 하는데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가 바로 되기 직전에 내리는 비인데 3월에서 4월에 내리게 되는 비인데, 이미 자란 곡식을 여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23편 2절에 푸른 초장은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 비 이후에 나타나는 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가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은 산지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풀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가 오기 전에는 완전 황무지였다가 이런 비가 온 직후에 바위 틈이나 경사면이나 꼴짜기에 연하고 짧은 풀들이 갑자기 올라오게 되면서 초장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가 내린 후에 그 초장은 오래 가지 않고 또 위치가 균일한 것이 아니라 바위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초장이 불규칙적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나면 그 초장마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가만히 있으면 그 푸른 초장을 절대 만날 수가 없고, 목자를 따라 움직일 때만이 푸른 초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나 2월 기간에는 정말 그 풀들을 이제 양들이 다 뜯어 먹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을 만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계절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목자가 미리 알아둔 자리에 가야 양들이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마음껏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다치지 않게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목자가 자신이 잘 봐두었다가 그 관찰과 경험과 목자의 기억력이 없으면 양은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완전 건기가 되면서 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어보면 곡물을 벨 때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다 베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남겨둔 그루터기나 또 낮은 간목지대나 또 저장된 사료를 양에게 먹이면서 양은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이 표현을 보면 목자의 그 양을 배려하는 꼼꼼한 관찰과 또 기억과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양은 절대 푸른 초장으로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고 좋은 꼴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쉴만한 물가, 그냥 물가가 아니고 쉴만한 물가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양은 생각보다 겁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물이 있는 데라고 해서 양이 무턱대고 가서 그곳에서 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급류가 있다든지 폭포가 있다든지 또 소리를 크게 내는 물이나 미끄러운 바위 옆에 있는 물은 양들에게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털이 물에 젖으면 체온을 잃게 되고 또 발을 헛디디면 바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면 죽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 좋은 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한 물이 아니라 양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쉴만한 물가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오는 이 우기가 되어지면 이 와디 옆에 고인 물이나 또 겨울비가 만든 계곡이나 흐르다가 멈춘 웅덩이 같은 곳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 곳은 뭐 소리도 없고 또 깊지도 않고 양들이 물을 먹기에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또 이제 샘 근처에 있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낮은 물길이 있습니다. 샘 자체는 위험하지만 샘 근처에서 그 물을 떠다가 그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샘에서 넘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낮은 물길은 목자가 물을 조금만 이렇게 끌어주면 양들이 고개를 숙여서 마실 수 있는 아주 안전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야곱의 생에서 읽을 수 있고 모세의 생에서 읽을 수 있듯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양에게 목자는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과 물통이 있으면 목자가 직접 퍼서 홈이나 그릇에 담아서 양들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쉴만한 물가는 와디나 이런 곳에 흐르다가 멈춘 웅덩이처럼 생긴 어떤 그런 장소라든지 샘 근처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물길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목자가 우물에서 길어주는 물통으로 길어주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쉴만한 물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있어도 양은
물 곁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고, 물 냄새를 잘 못 맡고, 또 시력은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목자가 만들어주는 그 물이 가장 안전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도 라헬이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퍼야 되는데 다른 목자들이 물을 먹이고 있어서 우물가에서 라헬이 어려워할 때 야곱이 달려가서 양에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가 그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쳤을 때 그는 그 우물 곁에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 딸들이 양떼를 치다가 양에게 그 우물에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방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줘서 그 양무리를 먹여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은 모세를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 데려가게 되어지고, 그 사건으로 그는 시보라를 만나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들에게 실만한 물가는 그냥 뭐 길게태 흐르고 있는 뭐 아주 큰 강물이라든지 폭포수라든지 무슨 웅덩이에 있는 물이라든지 그런 물이 아니라 그 목자가 직접 우물가에서 퍼서 주는 그 물을 많은 양들이 마시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인도한다는 것과 지도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목자 인도는 설명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보다 앞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 뒤에서 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조심해서 가야 돼. 예, 그렇게 뒤에서 소리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앞에서 양의 앞에서 걸어가다 보면 양은 목자의 그 발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 절대 뭐 푸른 초장이라 해서 잘 눕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눕는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안심 놓고 쉴 수 있을 때 눕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목자가 곁에 있고 모든 위험이 제거가 되어지고 배가 부르고, 그럴 때만 목자가 양이 이렇게 초장에 눕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것은 인도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도라는 뜻은 이끌어 지도하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언어로 번역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고,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이끌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다 앞서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목자가 먼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이 인도하다는 뜻은 길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뜻도 아닙니다. 계획을 펼쳐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곁에 서서 몸으로 방향을 틀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크게 맞는 목회는 목자가 양의 옆이나 앞에서 몸을 움직여서 따라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3번씩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듣는 이 이야기는 저는
어,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세 번씩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세 번씩 동일한 부탁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양무리를 성도들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은 어떤 사도의 말보다도 더 올바른 목사의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는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일을 위해서, 더러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목회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러운 이가 뭐겠습니까? 무슨 명예도 될 수 있고, 또 부도 될 수 있고, 무슨 사회적인 위치나 뭐 존경이나 이런 것도 될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맡겨온 성도들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주장하는 자세로 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불편해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양인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양무리 앞에서 직접 걸어가면 성도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은 하지만 자기는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위선자들이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은 지우지만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목자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관하려는 것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외우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배한다, 주인 노릇을 한다, 통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한다면 나는 너희의 믿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고 했는데 이 기쁨을 돕는 자는 그냥 조력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목회자였고 사도였지만 그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관하거나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주인 노릇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가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동행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을 인도할 때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또 주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물질적인 부분에도 강요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의 내용과 정말 맞아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에도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쿠메노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기가 되는데 이 기본 뜻은 앞서 걷는 사람이다. 먼저 가본 사람이고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몸으로 먼저 걸어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7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도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는 the rule of you라고 되어 있는데 마침 그것이 무슨 통제하는 자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1611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룰은 무슨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청지기 직무를 하고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고 사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명령권보다 돌봄이나 부담에 가까운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해라.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give account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대신 내주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처럼 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이 내가 지고 있는 이 빚을 자기가 대신 갚아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분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빚이 지고 있는데 너 왜 그래 돈을 잘못 써가지고 빚을 졌어 하고 야단만 치지 자기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꾸목자라 할 수 있는 사꾸목자는 양을 치다가 배가 고프면 잡아먹기도 하고 짐승이 나타나면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인도자가 사꾸목자지. 시편 23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목자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인도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그걸 분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인도가 끝나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는지 몰랐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는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와서 자기를 선지자 사무엘 앞에 데려갔는데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리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풀려갔습니다. 왜 이렇지?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려고 그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다윗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간 것도 아니었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려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절대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크게 넣어주시고 결국 다윗은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그런 일도 다윗이 의도적으로 아비가일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발의 양떼를 돌봐주다가 나발이 추수 때에 준비한 양식도 조금 주지 아니하고 자신을 마침 반역자처럼 모반하고 무시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이 나서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다가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고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무지한 피를 흘리면 안 되지.
칼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열흘 지나서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된 일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비가일을 하나님의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 다윗이 바세바와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이 자기의 그 성위에서 바람을 쐬기 위해서 바람을 쐬다가 모여가는 바세바의 모습을 보고 그냥 마음이 사단에게 충동이 되어서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온갖 수를 썼는데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려들여 가지고 술을 마시게 하고 바세와 동침하기를 원했지만 우리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왕궁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글을 써서 우리아를 전쟁 일선에 보내어서 적의 칼에 맞아, 적의 활에 맞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획을 해가지고 되어진 일보다 나중에 다윗이 돌아보니까, 야, 나는 계획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또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려고 또 이런 유혹을 내게 허락을 해서 나를 죄 속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야, 솔로몬을 하나님 내게 나의 후계자로 또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받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 인도가 다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다가 그가 모압 미스베로 도망을 간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은 룻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 할아버지를 낳아준 분이 룻인데, 그건 뭐 시대적으로 그렇게 먼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는 사울에게 쫓길 때에 왜 모압 미스베에 있는 왕에게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어떤 외가 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 참 안전하게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유다 땅으로 가라고 호출을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야, 이거 여기가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나를 보내시지? 이 유다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들어오자마자 사울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군대와 같이 강야로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내가 모압에 있게 하시지, 왜 나를 이 유대 강야로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모압 땅에 있었다면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모압 땅은 내 육체는 편안하고 안전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장소였다면, 이 유대 강야는 육체는 비록 불편하고 쫓기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강야에 있으면서 그는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렬하게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유대 강야에서 2번씩이나 사울이 자기의 손 안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압 미스바에 있었다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모압 미스바에 그 안전한 곳에서 나를 이 유대 강야로 보내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고 쫓기고 쉬지 못하고 어렵게 만드실까? 근데 다윗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모압 미스바에 없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모압 미스바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유대 강야로 오면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고, 사울이 아무리 잡으려고 자기를 쫓아와도 사울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아주 짧은 한 줄의 시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삶의 간증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또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혼을 가장 풍성한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또 실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푸른 초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전한 삶이 아니고 넉넉한 양식이 아니고, 다윗에게 푸른 초장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유대 강야와 같은 것이 푸른 초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이 강야에 있어도 정말 안전합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와도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네요. 예. 정말 다윗은 이 시를 노래하는 것처럼 그냥 풀이 많이고 양식이 많은 그곳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함께하는 그 장소가 푸른 초장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가운데서 쉴 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생명이 풍성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도 그냥 육신의 그냥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다윗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삶 속에 갓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나단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영혼을 이렇게 쉬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2절 말씀은 목자의 언어로 또 양의 언어로 읽는 다윗의 삶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